괜찮아요. 네. 어차피 자르면 되니까. 오케이. 그냥 조절할게요. 자, 우리 박수로 간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로는 아까 한번 했으니까 진행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재하면은 뭐라고 생각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LWM 짬밥은 제일 높은 윤주환이 유명한 원투리. 요한이가 생각했을 때 교재랑 뭔 것 같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저 그거 경건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한 시간이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 희균님, 네. 교재가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저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뭐 색다른 의견인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또 혹시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는 사전으로 볼 때는 참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 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교제를 하고 있나요? 아까 하나님 만나는 거라 했는데 요한이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좋습니다. 요즘 어떤 교제를 하고 있나요? 말씀의 교제라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제. 지체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체가 지체가 뭔지 몰라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예, 다은이는 네, 저는 교제를 하고 있나요? 네, 저는 네. 제가 정확하게 교제의 정의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정확한 의미 알고 있으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또 교제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이제 육체적으로 이유로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감정적인 이유에서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항상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인데, 이 관계, 이제 교제가 결국 이제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하는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그런 이 교제를 통해서 뭐를 기대하나요, 여러분들은? 즐거움. 또 격려. 격려? 네. 좋습니다. 또 기대. 기대감. 무슨 기대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교제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교제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꺼졌네. 이 외로움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붙어 있지 못하고 다 따로 있고, 심지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업무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직업들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좋대요.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수업이 9시에 있으면은 8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그냥 뭐 이동할 필요도 없으니까 바로 강의 듣고 또 돌아갈 필요도 없으니까 정말 편하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편하다고 하는데,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심심하다, 좀 어디 놀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외로운 거죠. 그래서 좀 그것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편하다는 게, 우리가 사회가 점점 편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편함과는 외로움과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편하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 나에게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같이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특히 이제 외로움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연구 결과를 좀 봤었는데,
BBC 영국 대학교 세 곳의 학자들과 전 세계 5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뽑아서 좀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외로움은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나요? 젊은 사람들이랑 노인분들 노인. 누가 더 외로움이 많이 느낄 것 같나요? 노인. 저도 맞아요. 노인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 결과는 오히려 젊을수록 외롭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 결과 75세 이상의 노인은 27%만이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고 했고, 그리고 16세에서 24세가 그 젊은 층이 40%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알 수 있었던 거는 외로움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더 몰려다니고 더 같이 있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노인분들은 이제 자식들도 이제 나가서 살고 혼자 이 집에 있는 이미지가 많이 있고 하니까 노인분이 더 외로울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 결과는 오히려 그런 젊은 층들 16세에서 24세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나요? 그 인싸랑 아싸 중에서 누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인싸 왜요? 그냥 느낌적으로. 정답을 찾아서 보통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아싸가 더 많이 외로울 것 같잖아요. 혼자 다니는 시간이 더 많고. 근데 이것도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제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통 그 관계를 잘 못하고 교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많은 교제를 하는 그런 인싸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제는 이것들을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막 외롭고 뭐 심심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제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놀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나갔는데 나갔다 오니까 뭔가 이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힘들고 괜히 나갔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이 얘기하는 바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외로움을 이유로 교제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보통 흔히 하는 그 교제로 이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는 왜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묵상해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관계를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1학년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집에서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한테는 엄청 가오를 잡아요. 야 이거 좀 해라, 불 좀 꺼라, 물 좀 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또 형인 사람 있는데 공감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밖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사람들한테 막 착한 척 물 좀 떠드릴까요? 이렇게 착한 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저를 대하더라도 저는 괜찮은 척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성격인데 제 LWM 대구대에 제가 대구대에 갔었는데 거기에 자매들이 어땠냐면은요 좀 기가 센 분들이 많았어요. 장교사님, 예수님 뭐 이렇게 센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많이 치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해요. 근데 항상 속은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교제를 하기는 했지만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LWM 동아리에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됐고 솔직히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모임들이 참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큐티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울었고 소그룹 할 때도 참 좋고 찬양 시간도 너무나 은혜롭고 그 지체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또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그때만큼 참 더 기뻤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지체들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참 학창 시절 때도 친구들이랑 잘 놀지도 않고 보통 방학만 되면 저는 집에 박혀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노는데 에너지 쓰는 게 싫어서 참 그랬었는데 참 수련회 이후로는 참 지체들 만나고 하는 것들이 즐겁고 점점 즐거워지고 더 가치가 있어지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동생이랑도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많이 회복된 건 아닌데 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와, 너희 같은 형제가 없다.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렇게 친한 형제들이 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제를 하면은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도 내 내면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무엇이 다를지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성경적인 교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지체와의 교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성경적인 교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제는 그렇지 않은 교제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까 그렸던 거. 자,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있죠. 이 관계는 좀 어때 보여요? 한쪽에서 끊으면 그냥 그 관계는 일방적으로 끊어지는 관계예요. 불안하고 너무 더 조심스럽고 또 하나가 되기에는 좀 많이 조심스러운 관계죠. 실제로 저도 그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2번 했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했고 서로 막 투닥투닥거리고 즐겁게 놀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좀 저한테 표현하기를 좀 툭툭 치는 그런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좀 감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 친구가 툭툭 쳤는데 그게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를 좀 내버렸는데 근데 친했던 친구인데 그걸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그거 한번 화를 내버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좀 이제 사과를 때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그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도 이제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오해가 한번 생겨서 틀어지니까 그 관계는 그냥 쉽게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참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과도 관계가 조금 좀 조심스러워지고 좀 힘들어지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람끼리의 그런 관계는 이렇게 불안하고 좀 안전하지 못한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불안정. 불안전하죠. 그 불안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맞아, 죄. 무슨 말이냐면 죄인과 죄인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왜 죄가 그렇게 되냐면요, 그 죄인이 되기 전에는 관계는 창세기 2장 25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일단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벌거벗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럽죠. 시선 어디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투명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부끄러울 점 없고, 전혀 뭐 감추인 것도 없고, 그냥 뭐 전혀 뭐 숨길 것도 없이 그렇게 가까운, 거의 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죄짓고 난 이후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기 시작하자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내잖아요. 이브가, 하와가.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었던 대상인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 책임을 이제 막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물으시니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그 사랑하고 기뻤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참 이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인 생각,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죄인이 되면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죠. 그런 죄인과 죄인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관계가 깨졌다는 것도 결국 이제 죄로 생긴 자신들의 상처, 아픔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이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요. 너와 나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딱 그림만 봐도 좀 뭔가 안정적이지 않나요? 삼각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에요. 그 앞에 말씀에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 관계가 완전해질까요?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다른 모임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 근본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죄인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우리는 그 깨져버린 서로로는 관계를 잘 할 수 없다고 했고, 예수님으로 된다고 했는데, 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남들 앞에서 아까 척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괜찮은 척. 그렇게 됐던 이유가 좀 나중에 발견됐던 게, 저는 좀 특히 좀 가족들이나 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살아왔었어요. 그 인정보다도 보통 흔히 듣던 얘기는 니는 왜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좀 많이 별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꾸 자신을 좀 속였었거든요. 나는 아닌 척하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특히 좋게끔 말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수련회 갔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랑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도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넘치게 받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에게서도 이제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되고, 그냥 이 사람에 더 집중을 더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은혜 받을 때는 심지어 제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아 이거 은혜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저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관계가 완전한 이유가 상대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죠, 다들. 근데 상대방이 불편해지지 않게 뭐 상대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니까 이 사람과도 관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제가 되고 저 사람의 그런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교제, 성경적인 교제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또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뭔가요? 뭘 하라고 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나요? 그게 돌아보는 건가요? 여기 말씀에서 돌아보라는 것은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옆에 지체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요즘 이 친구의 고민은 뭐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거 잘 좀 약해요. 좀 노력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말씀에서는 성경적인 교제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사랑과 선행을 하는 모임이 없나요? 세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있죠. 저도 당장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바다에 막 석유 막 뿌려지고 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막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런 해양의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착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성경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랑과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모금하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 막 후원하고 하는 그런 모임도 많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미 그런 사랑과 선행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미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교제일까?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다들 들죠.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이 일단 사람마다 또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나 혼자 산다의 그 이시연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뭐라고 하던가 그 재해 구호 협의회 협의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100만 원 엄청 큰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걸 가지고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뭐 100만 원밖에 안 했냐. 그 자기는 100만 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참 그런 선행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참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오히려 그걸 욕하기도 하고 참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사랑과 진짜 선행이 뭔가 그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는 뭐 또 착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덜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구절에서 제일 앞절에 그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이 뭐라고 하나요?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즉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수록 이 사랑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나요? 저도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범위가 어떨 때 넓어지자면 참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전에는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했었는 대상도 얘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더 사랑하게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예수님과의 교제를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0절. 이거는 좀 길 편이라서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착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선하도록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선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선한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해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는 우리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로마서 8장 29절. 아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우리한테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계획하신 게 뭔지 그게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기서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획해 놓으신 가장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가장 선한 일이에요. 정리하자면은 그런 본질적인 그런 사랑과 선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선해지는 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진짜 그런 교제인 거예요. 그 능력이 그게 왜 교제냐면 교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지체들과 그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관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아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있고 이 관계가 이 삼각관계가 뭘 얘기해 주냐면은 보세요. 먼저 A와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A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 B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어떤가요? 이 삼각형의 A와 B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죠. 모든 관계는 이래요. 정말 실제로 저도
아침에 큐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한 번씩 안 하면은 제 모습이 어떠냐면 깜짝 놀라는 게 애들을 대할 때 좀 많이 틱틱거려요. 좀 짜증이 많이 나고 그럴 때 보면은 가끔씩 돌아보면은 오늘 큐티 안 했네 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때 오히려 지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만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정말 이 교제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자가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만 가까워져서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상대방도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만 진짜 하나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애정 가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애정 가사님 예전에 직장 잠깐 다니셨었거든요. 직장 다니실 때 그런 막 친해지고 하는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가 복음을 전했는 사람은 지금 일을 그만두고서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대요. 근데 그때 정말 친했었는데도 복음을 못 전했던 사람은 관계가 끊어졌대요. 우리가 진짜 각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만 진짜 이 관계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게 되는 모임이 성경적인 교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우리 이제 교제에 대해서는 알았다. 성경적인 교제에 대해서 알았는데 저는 그 교제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이 좀 궁금한데 교제 왜 해야 될까요? 아까 대답 안 한 사람 위주로. 동석이 교제 왜 해야 될 것 같아? 왜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왜 같이 모여서 해야 될까? 오케이, 알겠어. 기분 약해졌지?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두드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신약 성경에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로워지고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철이 철을 두드린다 하면은 좀 생각나는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곳이 철을 막 두드리나? 대장간. 맞아요. 감사해요. 오늘 대답이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저도 대장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한번 대장간 찾아봤는데 요즘 대장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대장간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철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온에 데워서 이제 그 데웠는 그 철을 꺼내서 이제 망치로 그 데워진 부분들을 계속 때려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또 좀 날카로워져야 될 부분도 막 다듬어지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유가 또 이제 때려야지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가위 같은 거 쓰는데 조금 쓰다가 이게 부러지면은 못 쓰잖아요. 그렇게 단단해져야 된다. 근데 그리고 또 고온이 가해져야지 이제 때릴 때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장간에 보니까 또 근데 그런 과정들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이제 좀 두드리는 게 하면 몇 번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00여 번
정도면 두드리면 될 줄 알았거든요. 100번도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진짜 수천 번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망치를. 요즘에는 기계들이 잘 나와 있긴 한데 예전에는 기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이 수천 번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 부딪히면 어때요? 우리 밖에서 공사 하나만 해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철을 때리는 거를 수천 번 계속해요. 그 비슷한 소리 한번 들을 때 공사장 옆에만 지나가도 머리가 울리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것처럼 이 철을 두드릴 때 정말 시끄러워요. 울리고 게다가 이게 두드리는 게 하루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조만한 종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뭐 많이 걸려봤자 한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조만한 종 만드는데 2개월이 걸린대요. 엄청 오래 걸려. 그 모양을 만들고 그 강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또 데웠다가 찬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과정들이 좀 어떻나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철을 두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 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말씀에 나오듯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천 번 두드려야 되지, 2개월이나 걸리지, 또 뜨거운 물 앞에서 얼마 뜨거워요. 근데 너무 번거롭고 솔직히 사람과 만날 때 이 사람이 안 맞다 싶으면은 그냥 끊고 그냥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힘들기 싫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철끼리 안 부딪히고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쇠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나요?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서 결국에는 뭐 부러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단단해지고 이 날카로워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1번이 뭐냐면은 교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딪히고 다듬어지는 이것들을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쇠가 가만히 방치되어 있으면은 녹이 슬듯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퇴화돼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계속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녹슬어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대장간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철을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드리는 망치는 어떨까요? 이 두드리는 쇠보다 어때야 되죠? 단단해야 돼요. 맞아요. 더 단단해져야 돼요. 이 쇠를 이제 더 단단하고 더 모양을 만들려고 치는데 이 망치가 부러져서는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있어서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와의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소그룹 하다 보면은 오늘은 소그룹 가기 싫은데 또 리더한테 혼날 것 같아서 가기 싫은데 혹은 뭐 귀찮은데 혹은 뭐 다른 해야 될 거 있는데 뭐 리더는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이게 때리는 게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맞는 철만 아프나요? 두드리는 망치도 아파요. 저도 리더가 되보니 아파요. 제가 제자들한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은 아픔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 치는 과정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아까 누구를 닮아간다고 했죠? 예수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곧 성장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두드려지지 않고 방치만 된다면은 물론 아픈 일은 없겠죠. 근데 가만히 두면은 쇠하여져서 녹이 슬게 되고 우리의 성장이 없으면은 그냥 이 땅에서의 죄의 유혹이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의 유혹은 계속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죄의 유혹에 어떤 말씀에서는 참 매일 있다고 해요. 죄의 유혹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하루는 괜찮았다가 하루는 상태 안 좋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죠. 하루는 막 PT하고 막 은혜로웠다가 하루는 또 엘롱돼서 못하고.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그냥 한 차례 뭐 한 학기마다 한 번씩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 있어요. 그 매 순간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자라가는 게 혼자서 되냐? 안 돼요. 철이 철을 다듬듯이 우리가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리더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어요. 이 리더 뭔가 내가 아프게만 하고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리더를 통해서만 내가 이제 깎이고 더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는데도 망치도 종류가 많잖아요. 때로는 면접이 넓은 거, 때로는 세심하게 부수는 망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맞는 리더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다는 게 물론 리더도 있고 지체들도 있고 이 본인 동의 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시연이랑도 많이 싸웠고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 형이라는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다듬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처리 두드리는 것처럼 참 교제를 통해서 부딪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에 나오는 대상들이 좀 어떤 누구인가요? 늙은이를 누구처럼? 아버지. 젊은이는 형제. 늙은 여자는 어머니. 그리고 젊은 여자는 이 쉬운 성경에 보면은 여동생 같이 대하라고 나와 있어요. 다 어떤 관계예요? 맞아,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 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 영적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라 하면은 어떤가요? 어떤 특징이 있죠? 가족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나요? 또 가족은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관계인가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결국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제를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화우네. 그 교제를 할 때 왜 우리가 서로 계속 사랑과 선행을 계속 베풀면서 그렇게 관계해야 되냐면은 단순히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뭐 이 공동체는 괜찮네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동체는 참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막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진짜 가족은 누가 연결시켜주죠? 우리가 막 요한이는 수아 요한이가 선택했나요? 정수 선교사님께서 그 어머니로 요한이가 선택했나요?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교제하기 싫다, 별로 안 맞다 해서 쉽게 끊을 만한 관계가 아니고 뭐 이 공동체는 괜찮다 해서 내가 쉽게 그래 선택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허락하신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고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관계인 거예요. 지금 허락된 공동체가 있습니까? 일단 한 공동체 있죠, 우리 LW. LWM은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을 필요에 따라, 우리가 가족을 필요에 따라 대하진 않죠. 물론 엄마 밥 줘 이럴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 실제로 어떤 힘듦에 처하면 우리가 무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해주고 함께 애써주고, 마찬가지로 좀 내가 좀 필요한 게 생겼다. 그래서 뭐 공동체 가서 얘기하고, 근데 다른 지체의 힘듦은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는 안 돼요. 가족, 진짜 가족으로 대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잠수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잠수는 타선 안 됩니다. 가족한테 잠수 타면 됩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면은 힘들더라도 같이 있죠. 저희 집은 원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렇다고 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방에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족이면 정말 가족 아닌데 혼났으면 제가 그냥 집을 나가면 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끔 부딪히더라도 계속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있어요, 풀죠. 자, 세 번째, 시편 113편 우리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왜 교제해야 되는가?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1절에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래서 2절 3절은 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형제 간의 모임을, 그런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스럽게 여기시는지를 이미지화시키는 것이 2절 3절이에요.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흘리시는 통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복이 뭔가요? 뒤에 또 나오죠. 영생.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제 얘기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정말 소심했었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볼 때 어떤가요? 저 좀 많이 자유로워 보이는가요? 저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좀 나의 상처나 고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이제 공동체에게서 많이 받은 그런 사랑과 격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 같아요. 제 속마음을 들켰을 때 공동체가 저를 그냥 뭐 무시하거나 별일 아니게 여기는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화가 참 자매들도 있어서 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공동체에 특히 이제 자매들한테 야동을 보는 게 들켰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당황스러워. 아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게 미칠 것 같아. 이게 진짜 미칠 것 같으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진짜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은 나는 이제 LW에 남아 있지를 못해. 부끄러워서 있지를 못해. 심지어 자매들한테 걸렸어. 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 녹음되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 그때 참 그 리더인 애정 간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서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고 말씀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 시간을 계기로 제가 지체들한테 참 많이 잘 오픈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야동까지도 받아준다니 이거는 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그때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제가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했고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 LW 공동체를 통해서 참 많이 누렸었어요. 단순히 이것이 영생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영생이란 건 결국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 이제 영생이 충만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참 그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 정말 저는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상대방들에게 투명하게 솔직하게 오픈하니까 더 자유롭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참 물론 지체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 큐티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셨냐면은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복을 흘려주신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지체들과 교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라고만 했었으면은 아마 이게 정말 분명하게 저한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만 했을 텐데 지체 안에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게 그렇다는 것을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라는 게 그때 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막 혼자서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가 정말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실제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영생은 우리를 참 치유하고 참 회복시키면서 내게 처한 그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참 해결하게 되고 또한 더욱 영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을 믿음의 지체들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하우라서 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자, 하우는 제가 거기 안 달았죠. 그래서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요? 교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교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삼각 관계 예화를 보였었죠. 그때
이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내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지체들에게 또 좋지 않게 표현을 하게 되고 뭐 여유도 없고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관계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까 죄인이 된 결과로 우리가 이기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충만하지 않으면은 지체들한테 요구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채워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나의 얘기 좀 들어봐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될 수 있는 모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과 기도, 특히 큐티. 여러분들 이제 이 수련회 끝나면은 이제 방학이죠. 그래서 방학 중에도 저희는 그 방학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일에는 전도 훈련이 있고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새벽 기도 모임을 초청합니다. 와.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하는 훈련을 함께 할 때 더 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큐티 세워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도 않더라고. 예전에는 한 주에 하나 세우면은 정말 잘한 거다 그랬었는데 대구대는 이제 같이 소그룹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소그룹 할 때도 이제 회장 강사님이랑 큐티 나눔을 하기 위해서 또 큐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번 코로나가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혼자 잘하나 한번 보자. 근데 어땠을까요? 이번에 좀 했어요. 훈련이 됐기 때문이죠. 혼자서 하기보다는 함께 했을 때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특별히 큐티 모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모든 예배 시간도 그렇고 특히 소그룹 여기는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소그룹 모임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또 친밀해질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좀 두리뭉실하죠?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세 가지로도 나뉘는데 첫째로는 적극적인 태도가 돼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오픈하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하는 척 하는 거는 그 교제는 길지 못해요. 그 잠깐의 그런 당장 뭐 하루나 그 잠깐 몇 분간의 그런 좋은 점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속이고 자기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하고 내 부끄러움이나 내 약한 부분들은 숨기려고 하면은 그 모임은 길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들키게 하세요. 제 야동처럼. 여러분들은 들키기 전에 먼저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들키는 게 단순히 나를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지하지 마십시오. 정지하지 마십시오. 들키기가 부끄럽게 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더 하나 되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더 적극적으로 참 특히 리더한테는 적극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오픈한다고 해서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되냐면 존중해줘야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막 화내듯이 막 간사님만 보고 어떡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지요. 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로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아직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닮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니는 왜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참 배려해주고 참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고 특히 참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표현할 때 I 메시지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I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종석이가 막 어떤 말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그게 정말 기분 나빠. 그러면은 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거 싸가지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관계가. 맞아요. 여기서 I 메시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종서가 나는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나는 너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아마 그랬구나라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거 박명수가 좀 악용했죠. 그런 것처럼 I 메시지 나는 어땠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거를 해놓으면은 단순히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제 LWM에서는 얼마 전에 체육 대회도 했고 또 MT도 있어요. 참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초대를 하잖아요. 같이 가자 하는 거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서로 친해질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더 이제 투명해지고 가까워지는데 뭐가 제일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취미, 같은 상황, 뭐 똑같은 학생일 때, 뭐 그런 거 같나요? 같은 식성? 그게 다 다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많이 바쁘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이랑 3년 내내 붙어 다니셨어요.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 그 복음 계속 전하고 막 치유하셔야 되는데 그 일보다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또 같이 말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교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바쁘죠? 근데 이 교제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해야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이 교제를 통해서 영생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친할 때 솔직히 부담스럽죠. 불편하고 저도 1학년 때는 이게 하나님과는 은혜가 돼서 좋았는데 이 LW 지체들과는 좀 관계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친해지지도 못하고 그때는 아직 덜 제가 적극적으로 성격이 변했던 때라 가지고. 근데 저도 몇 년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앞에 나서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큰 요소예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데 또 지금 저희도 이제 미션까지 얘기하면 누군지 다 드러나는데 어떤 지체가 한 명 있는데 이 지체가 참 시간을 안 줘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은데 참 이게 항상 바쁘니까 또 친해지지도 못하고, 근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쓰레기는 안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다른 친구가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 친구가 있을 때는 화가 와요. 아, 왜 이것도 안 하고 가는 거야? 왜냐면은 아직 덜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친해지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엄청 사랑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게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용서도 잘 돼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차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그만큼 큰 요소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그룹을 하고 있다면은 리더와는 그런 소그룹 시간만이 아니라 좀 따로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뭐 카페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지체들이랑도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시간을 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 없는 관계는 완전하지 못하고 되게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 LW 지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만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친구도 구원받기도 해야 되고 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 친구랑 정말 진짜 교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정말 친하다 여기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친구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진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수련 이후에 전도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참 정말 사랑하는 친구 혹은 뭐 관계가 있다면은 참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참 복음을 꼭 전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도 훈련이 돼야 돼요. 전하는 것도. 그래서 꼭 전도 훈련에 함께 같이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얘기도 해주고 싶네. 그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도 친구라서 복음 전하고 나면 좀 뭔가 어색해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적어도 제가 보아왔던, 저도 전도훈련 몇 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졌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만 용기 내시면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같이 훈련하면서 저도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노방하면은 사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훈련을 받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진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참 복음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제를 누려본 사람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나 예배 중에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두 사람이 그런 눈 덮인 산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는 중에 눈발이 갑자기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숨은 붙어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사람도 구하자.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내려가자라고 했고, 한 사람은 안 된다.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다른 사람 어떻게 챙겨가냐. 빨리 내려가자 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은 찢어지고 이제 그 사람은 그냥 혼자 내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려가는 중에 앞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버리고 가자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 내려가다가 이 눈이 오고 이게 너무 추워지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등에 업고 갔던 사람은 이 등에 업은 사람의 체온 때문에 오히려 더 계속 따뜻하게 돼서 끝까지 결국 내려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계절로 따지자면 겨울 같죠. 그래서 좀 빨리 막 혼자라도 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지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선생님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감사하게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방역 지침도 많이 올라가서 모일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혼자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참 같이 감사하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때 진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참 그 공동체와의 더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깊이 해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의 의미와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간 가운데 그 교제를 살아가기를 더 정말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제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모임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누리고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족을 참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귀한 교제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한 공동체와 함께 참 하나님 참 이겨내고 승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 마칠 때까지 참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 안에서 참 은혜 가운데서 이 수련회가 끝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데 아까 강의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진 것 또 교제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명할까요? 지명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그래 제일 잘 부르는 정석이 할게요. 네, 잠깐만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리더하고도 이제 항상 만나면 이제 소그룹도 잘 소그룹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거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 때 하는 훈련들도 이제 꾸준히 참석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택하면 되나요? 좋은 방법인데. 네. 아 그런가요? 한번 선택하시죠. 전 그러면 진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저는 교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군대에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 군대에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이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확실히 더 침체되고 이렇게 성장보다
보다 오히려 퇴화의 느낌이 들고 이런 게 느꼈던 게 굉장히 혼자 스스로의 시간 동안 많았는데 아까 이제 대장간 비유에서 저를 가만히 방치하면 못 쓰게 된다 하는 그 비유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딱 제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지금 공동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진우도 한명 지명하시죠. 저는 이균이 형.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큐티 수업을 하고 있는데 큐티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고 있어요. 또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상황으로 또 그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큐티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요. 또 소그룹 할 때도 다혜가 제 리더거든요. 다혜가 또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또 큐티도 하면서 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거기에 깨달아지는 것을 또 제가 삶의 실천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지명하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명. 다 해야지. 다 합시다. 몇 도 안 되는데. 시간도 많아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본 요한이 아무도 장난쳐줘야지. 저는 리더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깨달은 것 같은데 리더와 친해지면 그것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니까 지금 리더가 김원정 간사님인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친하진 않아요. 진짜 솔직하다. 와, 진짜 솔직할 줄이야. 뭔가 좀 너무 어색하고 살짝 불편하긴 한데 아직 1년밖에 안 됐지. 1년도 안 됐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부터라도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그렇고 김은영 한사님도 그렇고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비선생님이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생겨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저도 애정 간사님이랑 거의 1년 가까이 된 네. 알다시피 그때 애정 간사님은 알고 방금 진짜 생각한 띵이야. 힘든 그런 분이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요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지명해. 맞아요. 여기 3명 남았다. 10명. 3분 나와줬어. 3명. 미안. 가까이 옆에 있다. 저는 교제라는 거는 교제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도 많이 들어와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Y 부분에서 교제는 성장하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냥 교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더 친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제를 통해서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좀 깨달은 것 같아서 좋았고 그 성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돼서 새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다음 누구? 다음 네, 제가 하면 되죠.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26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한데 어렸을 때 이제 그냥 일반 속세에서 학창 시절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수능 이런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준비하면서도 그냥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달성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많이 컸었어요. 물론 목표는 뭐 나는 고려대 가고 싶다, 서울대 가고 싶다 이런 목표들, 뭐 그리고 과탑 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은 있었지만은 그런 목표의 결과를 빨리 얻고 싶었지 그런 과정 속에서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싫었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도 나도 뭐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약간 하나님 안에서 좀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닐 때도 뭐 오빠는 알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LWM을 했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소그룹 하는 게 저는 되게 조금 그러니까 분명 좋은 언니들, 오빠들과 이제 소그룹을 하지만은 그게 조금 귀찮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성경 말씀이 너무 쉽게 와닿지도 않았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이제 LWM을 어떻게 이제 좀 뜨문뜨문 자연스럽게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연이 좀 끊어지고 이제 언니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LWM 말씀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성장하는 게 싫고 성장의 그 결과만을 얻고 싶어하는 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제 삶에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성장시키고 저를 발전시킬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크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뭐